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고요. 16, 17절 그리고 22절, 23절 보겠습니다. 4절만 보고 말씀 전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요, 성령으로 인한 성도의 성숙과 숙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회적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세상의 근심과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참 힘드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힘나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네,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나한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네, 그러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어도 큰 맥락적으로는 이 기도 제목에 다 동의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여러 가지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 또 오해를 살만한 것들, 주변의 이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요즘은 신앙생활한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직분자로 있다는 것,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한다는 것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그래도 감사하게 근심 걱정보다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은혜, 감사, 행복,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날라옵니다. 편지가 자주 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사도 바울은 답장을 써주고 보내줘야 했겠죠. 사도 바울, 사도여,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누구는 아프고요, 누구는 시험 들었어요. 이런저런 편지들이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편지로도 목회적 조언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쓴 편지예요.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편지를 서로 돌려보라고,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편지의 답글을 써주는데, 사도 바울의 그 답은요,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은혜, 성령의 역사.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와 해결로 이끄는 방법이다라고 만능 열쇠와 같은 그 대답을 또 해주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좀 집중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주는 3가지 유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성령으로 싹을 틔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싹 틔우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요, 특히 교회들을 향한 서신서들에는요, 언제나 성령의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나 성령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을 말하고 싶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결국 성령으로 연결되는 그 편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령의 패턴에 약간 못 미칠 때가 많아요. 성부 하나님 잘 알고요, 잘 이야기하고요, 성자 예수님 잘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부족하고 약간은 내가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약간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장로교는 또 가뜩이나 다른 성령을 추구하는 그런 교단과는 조금 더 점잖은 느낌이 있는지라 성령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성향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 아플 때 성령 찾아, 뭐 괴로울 때 성령 찾아, 시험 찾아오면 성령 찾아, 이게 아니라, 그런 조건 있을 때 성령 찾으라가 아니라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늘 매 순간 성령 따라 살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늘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이죠.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마음 속에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이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다른 종교들은 이 욕심을 어떻게 다루라고 하는지 우리가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요, 해탈, 욕심을 다 버린 해탈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욕심을 버리는 제 첫 번째 단계로 보리바라밀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보리바라밀 아십니까? 저희는 거의 다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란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서 그러실 수 있지만, 저도 보리바라밀을 보면서 보시바라밀, 보리바라밀, 저도 이래요. 저도 막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시하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런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큰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부터 나눠주는, 그것을 훈련하면 점점 더 큰 것을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두고 욕심 안 부리면 살 수 있고 해탈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불교에서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다 나눠주고 욕심 없이 살 수 있다면, 무소유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용어 자체, 그 내용 자체에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넘지 못할 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런 컵 같은 거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책 필요하신 분 하면요, 약간 저는 머뭇거릴 것 같아요. 이게 소중한 성경이니까.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 조금은 나눠줄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 더 나눠주는 거 못해요. 이것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의 과정은요, 엘리트 중심적인 거예요.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요, 공로, 업적, 그것이 있어야 너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뭘 말하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의 욕심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갈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다른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은요, 억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억압으로는요, 바꾸는 것 같지만 누르는 만큼 튀어오릅니다. 안 씻는 아이에게요, 너 지금 당장 씻어, 안 씻으면 회초리 맞아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씻겠죠. 회초리가 무서울 때는 씻겠죠. 그러나 회초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안 씻어요. 다시 게을러지고 그냥 더 더럽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먼저 씻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은혜의 인식, 그것이 마음으로 납득이 되고 그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씻지 말라고 해도 그 아이는 씻게 됩니다. 성도에게 은혜의 영역은 그런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싹 틉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닫혀진 마음이 그렇게 탁 열려지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는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발걸음을 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이요, 못 바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요, 못 바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 내 사랑하는 누구 아무개의 마음, 내 자녀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 내 부모의 마음 바꿔주세요. 나는 못 바꿉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바뀌는 그거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바꾸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가운데요,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같은 교단의 목사님인데 젊은 시절에 안식월 기간이 있어서 목회를 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쉴 마음으로 미국에 출타를 하셨대요. 근데 출타를 했는데 그 지역에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좀 참석해야겠다. 이제는 좀 설교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 너무 원하셔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참석하고 보니까 그 집회가 성령 집회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한창 막 그렇게 쓰러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방언하고 막 그런 거. 근데 이 목사님이 예전 이야기니까 장로교 신학을 내가 총신해서 배우고 했는데, 성령, 방언, 저게 진짜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대요. 뭔가 좀 불편하고 이상하고 머리도 좀 지끈지끈 아프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서 마지막 날, 일주일 집회였는데 마지막 날 성령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나에게도 역사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입술이 열리고 그의 온 몸이 정말 불같이 타오르고 그의 몸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머리가 아팠던 이유가 저게 진짜일까라고 의심하는 그 고집들, 그 고정관념들, 그거를 성령께서 깨뜨리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목사님이 다른 일정들 다 취소하고 티켓팅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회에 이야기하고 그 교회가 기도 중심의 사역을 시작했죠.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받고 막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막 방언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역사하신다, 나 같은 사람도 바꾸시더라, 그렇게 신학의 단단함으로 아닌 거라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것도 성령께서 깨뜨리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꺾이기 힘든 사람들을 꺾으셔서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런 분들은요, 주로 이렇게 성도님들로 되시는 것 같고요, 제일 고집스러운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신학의 길을 따라오는 게 목회자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는요, 교통하세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도하잖아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 어떤 사람도 못 바꾸는 사람 없이 누군가에게든 찾아가셔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합시다. 마음으로 사모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이 고집스러운 마음, 내 욕심 있는 마음, 아니면 내 바뀌지 않는 마음, 정말 항상 그렇게 트러블로 이어지는 나의 그 아주 악한 기질, 성령께서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아무개, 내 자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어렸을 땐 그렇게 잘 믿다가 이렇게 세상으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이 메마른 땅 같지만 싹트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죽게 돌아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은혜 받으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은 싹트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꾸준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일회용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는요, 한 번 성령 받았다고 그걸로 우쭐해지면 절대 안 돼요. 늘 성령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 굉장히 잘 부흥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께 기도받고 성령 충만 체험했던 사람들이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지 않게 되자 그 교회에서 문제거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이야기, 저도 다른 쪽에서 한번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성령 하나님을 꾸준히 구하지 않으면요, 성령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요,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불평하게 만들고요, 비교하게 만들고요,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요, 나만 굉장히 더 뭔가 힘든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면서 성령을 추구하는 자가 맺는 열매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은 9가지 열매를 마음으로 떠올리시고요, 그냥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저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요, 방언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1시간 기도하게 되고 2시간 기도하게 되는 그런 외적인 보여짐이 아니라요, 성령의 열매는 모두 9가지 다 내면적인 열매들입니다. 인격의 열매예요. 왜 인격의 열매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면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체험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2가지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격이 어디가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나는 어떤 인격의 변화가 찾아왔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나는 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가. 이 2가지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요, 권사님 성령의 9가지 열매 말해보세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퀴즈 내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아니에요. 9가지를 다 외우셔도 좋고요, 외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인격에 그 변화가 있는가. 이 열매는요, 단수예요, 단수. 사실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그 열매거든요. 그 하나의 열매인데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참지 못하고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반향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양한 9가지 형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글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강의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설교 가운데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머리로 아무리 채워도요, 우리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삶의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은 그냥 고작 싹튼 정도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제가 이렇게 싸늘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런 이야기 하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만났나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받지 못해서 그런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요, 2가지 반응,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가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이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나를 평안하게 하네.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네.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 걸어 주시는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매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 순간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또 다른 두 번째 증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요, 어떤 신앙인들은요, 성도라고 하지 말고요, 저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애완동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객검 던져줄 테니까 꼬리 흔들어봐.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죠. 하나님 11조 할 테니까 이거 줘.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죠. 나 이거 봉사할 테니까 나 이거 저거 할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500원 넣을 테니까 콜라캔 주세요. 요즘은 1,000원이죠. 이렇게. 그거는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는데 나는 도깨비 방망이, 자판기, 애완동물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을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쏟아내고 그냥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삶에, 내 마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때로는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 가져보셔요. 그게 인격적인 대화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작용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시는 게 느껴져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오늘따라 이게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고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냥 와서 주보 보고 오늘 오타 났네, 오늘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 인쇄가 이렇게 됐네, 이런 거보다 그냥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 주실래요? 저는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인격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컨퍼런스 다녀오면서요, 사실 조금 피곤했는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했는지 엘리야의 그 설교 말씀, 천사 엘리야가 지친 말씀을 듣는데 저는 정말 지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어요. 엘리야가 지친 것만큼 저도 지친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그 말씀이, 천사가 계속 어루만지는 엘리야는 아무런 반응도 못해요. 그냥 먹고 앉아서 쉬고 누워있고. 근데 제가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목사님이 소리쳐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기도합시다 하는데 막 다 일어나서 막 하는데 그 날은요, 저는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어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교회 목회가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인격적이고 좋으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너무 좋고 그냥 정말 감사할 게 가득한데 그냥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힘들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야, 힘들지. 근데 괜찮아. 나도 좀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그 힘든 것도 내가 알아. 그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오히려 큰 소리 쳐서 막 기도할 때보다 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싹이 틔워진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씨앗으로 심겨진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거든요.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으로 열매 맺는 신앙까지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는요 성령으로 숙성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그 성령의 열매를 숙성시킵니다. 열매가 그냥 열려서 바로 따먹으면 떫어요. 그런데 그게 잘 익으면 숙성되면 그제서야 맛있죠.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24절 25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열매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요,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 남편들, 배우자들 더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우린 사랑 못해요. 우리가 사랑을 더 사랑으로, 화평을 더 화평으로, 오래 참는 것을 더 오래 참는 거라고 하면 나 이제 다 참았어요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이 열매를요, 십자가를 통해 해석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 열매로 숙성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보세요.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나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나요? 아무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 있음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나도 그 사랑에서 샘물 마시고 그 사랑을 펼칠 때 그 닮은 사랑, 참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하게 된다. 그렇게 숙성되죠. 기쁨은 어디서 찾아오나요? 기쁨은요, 불안, 근심, 염려가 없는 상태잖아요. 불안은 왜 찾아오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불안해요. 앞날이 확정되지 않으면 염려가 가득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늘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거든. 그 넉넉함이 있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고꾸라지고 아무리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영광이 있기에 이 땅에서요, 없어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9가지 열매들이 다 그러합니다. 오래 참으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오래 참아주나요? 죽기 직전까지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죽을 때까지 참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죽을 때까지 참은, 죽기까지 참은 그 오래 참음을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참은 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도가요, 이 땅에 살면서 참고 또 참아요. 때로는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죽기까지 참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아도 하나님은 그 참음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주시죠. 9가지 열매는 그렇게 십자가로 더 깊이 해석되고 더 완벽하게 해석됩니다. 한두 가지만 더 볼게요. 양선이라고 있죠.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양선, 선입니다. 선, 착함이에요. 착한 거는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위선으로 살아요. 여기 앞에 보면요, 좋은 차들 아침마다 막 지나가거든요. 다 번지르르 하지만요, 다 들여다보면 시커매요. 보면 딱 내려서 여기다 담배 탁 태우다가 꽁초 여기다 탁 버리고요, 보는 사람 없으면 그러고 슝 출발합니다. 그럼 제가 있으면요, 담배를 태우다가 눈치를 막 보죠. 그리고 선생님, 꽁초는 가져가 주세요 하면은 그제서 이렇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리면서 또 이렇게 탁 버리고 슝 출발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위선적인 존재일 수 있죠. 그런 우리가 참선, 양선을 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추구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깨끗게 하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씻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진짜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위선적인 모습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나를 착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참선을 추구하죠. 온유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온유해졌죠. 칼과 창을 들고 다니던 그가 이제는 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감정이죠. 감정, 인격이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은요, 사실 참 인간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인간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더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이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접붙였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독성을 내가 머금고 독성의 열매를 맺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 접붙인 뿌리는, 그리스도의 뿌리는 참 사랑, 참 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인지라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악하거나 독한 것이 전혀 없는 은혜의 열매, 그것이 우리가 맺어질 수 있는, 맺어갈 수 있는 열매죠. 그런 면에서 성령은요,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그렇게 숙성시켜 가십니다. 아직 좀 덜 익었을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저는 그렇게 익어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수고를, 그 애씀을, 그 시간을 아는 사도 바울이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이죠.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람이 힘든 수고로움이 뭘까? 그거는 해산하는 수고겠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이해 못하는 게, 어머니들은 다 이해하는 게 해산의 수고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10달 동안 아이를 배에 품고 있는. 남자들은요, 행군, 하루 이틀 군대에서 행군하는 것도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분들은 10달을 그렇게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산의 고통,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딨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만큼 힘든 게 성도를 다시 세우는 거구나. 근데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설 수 있다면 다시 그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말해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명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나 10달 너끈해. 아니에요. 이제 1년, 2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해 두 해 다르기 때문에 난 너 병원에서 다 마취하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 해산의 수고를 까맣게 잊을 만한 그 아이의 기쁨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들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는요, 그걸로 앉아 있거든요. 사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그렇게 애쓰었어요. 누군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한 번 닦아주었고요,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참신앙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리고 참사랑이 뭔지를 가르치는 수고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들을 다 동원하셔서 지금 여기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게 하기 위하여 가장 해산의 수고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숨이 가파져서 질식사가 십자가형의 죽음이거든요. 쇼크사와 질식사, 그 모든 아픔을 견디시면서 우리를 낳기 위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을요,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뭘 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 그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자녀 버릴 수 있으세요?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으세요? 못 줘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 그냥 자녀 된 거 아니라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어.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낳았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으로,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어. 그래서 넌 내 자녀고 난 내 자녀 결코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아. 성령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지친 일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막 하나님께 외쳐봤거든, 하나님께 막 소리쳐봤거든.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자녀가 그렇게 응석 부리고 자녀가 멀리 떠나갈지라도요, 아버지는 기다려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저 자녀가 내 자녀, 난 그 자녀 결코 버리지 않는다.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네 아버지 너 아직 안 버렸어. 네 아버지 준비하고 있다. 네 아버지 너 끝까지 너 책임질 거야. 성도는요, 성령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이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가시면서 세상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신앙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신가요? 교회 사역 때문에 때로는 불평불만 찾아오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돼서 힘든 분들 계신가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그 마음 때문에 휘둘리는 것보다 성령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